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망굴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혀리 바람 같을 것이며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화 있을지언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분노 유발자들이죠. 분노.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상대해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말 몇 마디만 나누면 화가 막 힘을 오르게 만드는 사람. 분노 유발자죠. 분노 유발자. 그런 사람을 경험 다 해보셨죠, 그죠? 괜히 내게 뭐 주는 것 없이 미움과 분노를 가져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나면 온몸이 기가 다 빠져나가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에게 화를,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화가 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여러분 재주죠. 그죠? 정말 우리의 삶에 한번 돌아봐야 될 줄 알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노를 그렇게 가져왔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먼저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먼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를 막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를 끄는 자라고 그랬어요? 죄악을 끄는 자. 여러분, 죄악을 끈다는 것, 여러분 짐을 가져올 때, 짐을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걸 어깨에 메고 이렇게 끌어올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끈을 가지고 수레를 끌듯이 마치 짐을 끌듯이 끌어온단 말은 죄에 대해서 이미 만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아니, 죄인 줄 알면서도 태연하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요.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잘못하고 어쩌다 범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자는요, 그 죄를 죄인 줄 인지하지 못해요.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저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무거운 짐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끈이 필요하죠. 끈에 메고 이렇게 당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울며 메고 가야 되는데, 이 수레에 바퀴 달린 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수레를 끌기 위해서 노새를 동원하든지 소를 동원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처럼 무거운 짐을 끌기 위해서는 끈이 필요한데, 이 끈을 뭐로 삼았다 그랬습니까? 18절에 보면 뭐로 끈을 삼아요? 거짓으로. 그럼 거짓으로 끈을 삼는단 말은 뭐예요?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기 위해서는 자기 체면이 필요해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거는 죄가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는 그 악한 일을 악한 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밥 먹듯이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 무거운 짐을 끌기 위해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그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누굴 가르치는 걸까요? 누굴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좀 이게 쉽게 해석하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그 때와 계획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계시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교만한 태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죄악을 밥 먹듯이 이렇게 막 거짓말로 이 끈을 메어서 이 죄악의 짐을 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삶이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교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면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두려운지도 모르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증거를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속히 이루어서 내 눈앞에 한번 펼쳐 보이시라고. 아니, 종말이 있다면서요. 그럼 종말이 오는 증거들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나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매일 밥 먹듯이 뭘 저질러요?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화 있는 사람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는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은 악이죠. 선은 선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가지고 선하다고 이야기해요. 선한 것을 가지고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쓴 건 쓴 거죠. 그런데 쓴 맛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달달하고 이야기해요. 단맛을 가지고는 쓰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기준이 없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가치관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지 못하면 모든 악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선한데 악하다 그래요. 분명히 악한데 선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악하니까요. 자신의 악함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악한 게 뭐가 돼야 돼요? 선이 되어야죠. 쓴 게 뭐가 돼요? 단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모든 기준을 뒤집고 기준을 무시해버린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눈이 멀어 자기 욕심 따라 살려면 하나님이 없어야 돼. 기준이 없어야 돼. 그렇잖아요.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양심이 우리를 찌르면 못합니다. 양심이 결국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심이 날 계속 찌르면 악한 짓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죠. 마약이 죄예요. 그리고 기준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요새 떠들썩하게 났죠. 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술을 마시면서 친구를 아주 잔인하게 죽인. 그거 알고 보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 집사님 아들이라 죽은 사람이. 그래서 지금 탄원서에 엄벌 탄원서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무너지면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자신의 악함을 선하다고 여겨요.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고도 자신이 잘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기준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선한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쓴맛을 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가장 잘 알겠죠. 그럼 기준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말씀을 읽혀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생명의 양식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세워가지 않으면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탐욕이 눈이 멀면 누구라도요 기준이 무너져요. 기준이 무너지면 악한 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벌면 그게 선하다라고 현대인들이 믿고 있잖아요. 돈이 만몬이 되어서 우상이 되어서 우리 눈을 가려버리잖아요. 그게 딱 그 말씀이죠. 기준이 무너져요.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누가 화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든 화 있을진저. 스스로, 여러분 공통점 뭐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거예요. 스스로 명철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지혜로워, 너는 참 똑똑해,
여러분, 이런 음성들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내 마음속에 왕의 자리에 누가 앉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앉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걸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 그 공통적인 특징이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저지르는 모든 악한 일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악한 방법을 써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도 명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남들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남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들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면요, 화를 내세요. 진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 스스로 명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2주 전에 우리 노예를 냈어요. 대경 노예를 냈는데, 그 노예에서 제가 목사님을 뵀는데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오늘 그분이 소천하셨대요. 그렇게 환하게 인사하면서 온 목사님 인사하던 분이 갑자기,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참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죠.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을 살게 해주시니 이 오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오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귀해요. 저는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이 오늘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면 이 하루하루가 축복 같은, 꿈 같은 하루하루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겸손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이런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 생겨야 할까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화 있을진저, 하나님으로부터 뭘 가져옵니까? 진노를 가져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 사람들의 특징,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사람의 특징, 2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이 용감하다는 단어는요, 원어가 언제 쓰이냐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용맹스럽게 전진하는 군사,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용감하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용감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용감해요? 술 마시는데. 포도주는 언제 마셔요? 포도주를 언제 마셔요? 잔치를 벌였을 때. 매일매일이 잔치가 되고 매일매일이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술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날마다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위정자들이 매일처럼 이렇게 술에 빠져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용감한 사람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게 용감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일에 용감해야 될 사람이 술 마시는데, 포도주를 마시는데 용감한 삶을 살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뒤덮게 되면 23절에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어떻게 해요? 그러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나라가 되면 소망이 없죠. 그죠?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다스리라고 정치하라고 뽑아낸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신데 용감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어스르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그런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당이 아니라, 그죠? 정말 이 민족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신다 그랬습니까?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버리면 기준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준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 봤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기준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오늘 24절에 보면요, 그들의 뿌리가 썩게 만들어버려요.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나요, 위대했던 중국의 제국들을 보면 그 제국들이 무너질 때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먼저 뭐 때문에 무너져요? 내적으로 부정부패가 나라 안에 만연해지고 그것들이 온 나라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게 뿌리채 썩게 만들어요. 그리고 조그만한 외적인 침입에 의해서 나라는 무너져 내리죠. 로마가 그랬잖아요. 그 단단했던 위대한 제국 로마, 팍스 로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내적으로 완전히 뿌리채 썩으니까 흉노적이죠. 지금 중국으로부터 터키를 지나서 로마로 진격해 나갔어요. 그들 수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침입에 의해서 그 큰 제국이 그냥 와라라 무너져 내린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흉노적이 세력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이미 로마라는 나라가 부정부패로 뿌리채 썩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망하게 된 이유가 바벨론이 너무너무 강력해서가 아니라, 물론 뭐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만은 다 이겨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냈고요. 그죠? 다 이겨냈다고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바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공도 막아주시고 아수르 제국의 침공도 다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준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스라엘은 뿌리채 썩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부적으로 뿌리채 썩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누굴 부른다 그랬어요? 오늘 26절에 누굴 부릅니까? 먼 나라들을 부른다 그랬어요. 이 먼 나라가 아수르고
또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불렀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그랬습니까? 빨리 달려온다는 게 뭘까요? 엄청난 속도로 진격해 오면요, 앞에 가로막는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죠. 이스라엘이 한번 막아보려고 해도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엄청난 세력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뿌리째 섞여 만들죠.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먼 나라들을 불러서 나라를 어떻게 완전히 심판해 버릴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 개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스며들도록 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서 기준들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아까 그 악한 자들이, 기준이 무너져 내린 자들이,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내적으로는 또 외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게 매일매일이 되면 그 매일 하루가 어떻게 해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하루하루가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기준을 잃어버리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날이 되어버려요. 의미 없는 날. 여러분, 그럼 우리 삶이 어느 순간부터 허무해집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슨 재미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살지? 사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기준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다 잡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서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